여러분 6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를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더욱더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유명한 것이 피라미드가 있고요. 또 스핑크스가 있죠. 스핑크스는 몸이 사자이고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죠. 스핑크스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죠. 네, 그 수수께끼를 맞으면 살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죽게 된다고 그렇죠. 예, 수수께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침에는 발이 4개, 점심에는 발이 2개, 저녁에는 발이 3개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네, 괴물도 아닌 것이 아침에는 4개였다가 점심에는 2개였다가 저녁에는 3개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무엇일까요? 바로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아기일 때 4발로 기어다니다가 성장하면 2발로 걷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으면서 다리가 3개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물론 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게 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좋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늙어도 늙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재들이 참 많죠. 우리 한국에도 참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학 천재, 과학 천재, 음악에도 천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콩쿠르에 빠지면 세계대회에서 그 콩쿠르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대회를 휩쓸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몰입하면 참 거기에 빠져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운동에서도 또 각 분야에서 천재들이 있고 골프에도 천재가 있고 바둑에도 한문에도 또 영어나 언어의 천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천재가 유독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천재가 나오지 않는가요? 바로 시나 소설의 문학 작품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천재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25세에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명작 죄와 벌이 나올 때 그때 그의 나이가 4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에게 걸작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시나 소설 같은 문학에서는 천재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삶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삶의 깊이가 있을 때야 비로소 위대한 시가 쓰여지고 소설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후가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경험이 쌓여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삶의 지혜가 쌓여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유명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15세는 지우학이라고 해서 그때 비로소 학문을 뜻에 두었고 학문하기를 뜻에 두었고 그리고 30세는 일입이라고 해서 30세의 뜻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40세는 불혹이라고 해서 삶의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50세에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50살의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60세에는 이순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0세에는 종신소유 불류구라고 이야기해서 70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미혹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두게 되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귀에 걸림이 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인생의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 참 가슴 아픈 일은 젊은 사람들이 윗세대를 가끔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라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경험이 지금의 오늘 같은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다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닿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언제나 사랑만 많을 것 같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니까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열매 맺음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있죠. 네, 오늘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 찾아보세요 했더니 어떤 신학생이 몇 장인데요? 장을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 3서는 딱 한 장이라서 그냥 절수만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다른 공동번역서나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어요. 네,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 결론의 말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늘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을 얻는 비결도, 우리가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자손이 잘 되는 비결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비결이 모두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도 이번에 열차가 탈선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사망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삶의 인도를 잘못 받으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장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3주에 걸쳐서 바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장에는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이 영적 성장에 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성장이 목회자나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몸은 크고 있어요. 그런데 지능이 계속 2살이면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부모인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매일같이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몸은 20대가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능이 계속 22살밖에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자라고 계속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쌓여져 가는데 영적인 수준이 2살이고 3살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영적 성장이
지루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웃음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처럼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 성장의 기분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모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이기심과 숨막히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짓누르는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고 삶의 행복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통해 여러분 매일같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춤추게 될 것이고 항상 소리 외치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늘교회 경배찬양 목요 모임에 갔었는데 제 앞에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계신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흑인 분들은 리듬감이 좋잖아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인도자가 시키는데 손 들고 보통 찬양하거든요. 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분 엉덩이를 얼마나 열심히 흔드는지 제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엉덩이를 흔들며 찬양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흔들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 야, 엉덩이의 리듬감은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저도 같이 덩달아서 엉덩이를 흔들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런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해요. 요즘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다고 그래요. 거리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마약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삶의 비전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질 것 같죠?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셔야만이 꿈을 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젊은이들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담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른 세대가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망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모하면 안 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큰바위 얼굴의 그 소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에게 물이 귀중하죠. 그런데 초식동물은 매우 두려움 속에서 물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맹수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 속에는 악어나 하마 같은 또 다른 맹수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맹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시냇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는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물속에 있는 또 다른 맹수를 살펴야 돼요. 이 사슴은 안전한
시냇물을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이 안전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초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초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처음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초보자가 되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초보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 초보자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전에 경험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후 시간도 여러분 전혀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내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팔순을 살아도 내일 다가올 현실을 우리는 누구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즉,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깊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나이다. 아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통 죄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부분의 대답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몸의 지체들,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해 퍼져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뿌리 깊은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것만큼 무서운 노예 상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죄의 습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전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물속에서 여기서도 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더러운 것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처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이미 사람들의 삶 속의 한 부분이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깊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내는 것, 자비롭지 못한 것,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교만한 마음,
방탕한 삶, 술 마시는 것, 불안. 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맞선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대항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싸우고 의지로 맞서는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것과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 결과는 모두 좋지가 못합니다. 사탄은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놨어요. 지면 그대로 죄악 가운데 지는 것이고요. 이겨도 자신에 의해 자만하게 되어서 좋게 말해봤자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둔 도구예요. 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죄를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겉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이것들이 우상 숭배 안에서 슬기로운 외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의 말은 의지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내 의지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지력으로는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결코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로마서에서 무려 3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3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즉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제가 이미 앞에서 말했잖아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앞에서 이미 답을 이야기했어요. 답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의롭게 되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 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바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삶의 훈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 곡식을 자라게 할 힘이 없어요. 다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뿐이에요. 알맞은 조건을 주는 것뿐, 그의 힘으로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힘을 주셔서 씨앗이 열리게 되고 싹이 튀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조건만 갖춘 것일 뿐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추라. 만이 여러분이 내면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훈련도 그와 같이 성령의 씨 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알맞은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향해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 양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한쪽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고 또 한쪽은 인간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 있는 오솔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머리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홍수처럼 넘치게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속에 무언가 가득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뿌리 깊은 죄에 의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죄와 싸우려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해결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변화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